우리가 지난 2시간엔 1장과 2장에서 12지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12지파들이 어떠한 진영을 갖춰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해 앉게 되고 또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 이런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3장에 4장에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을 볼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진영, 배치, 세부적인 역할들, 이것이 3장, 4장,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왜 세우셨을까? 또 이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레위 지파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들로 구성된 지파입니다. 우리 3장에서 17절을 먼저 가볼까요? 레위가 있고 레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레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세 종족이 생깁니다. 게르손 종족, 고핫 종족, 무랄이 종족. 그렇게 이제 가문별로 종족별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도 인구 계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게르손에게는 주시는 말씀 22절에 7,500명으로 계수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지 않고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자부터 계수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게르손 종족이 그 자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25절에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이런 천으로 만든 것들 덮개들을 운반하는 일이에요. 뜰에 있는 휘장, 성막 제단 사망에 있는 뜰의 휘장 문, 그것을 단단하게 매는 줄들 이런 것을 책임지고 이제 정리하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시 보면은 그들은 성막 뒤에 서쪽에 진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7절부터는 고핫 종족에게 자손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도 계수해 보니까 8,600명입니다. 그리고 29절 그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31절 증거궤, 이게 법궤죠. 또 상과 떡상, 등잔대 이런 게 다 어디에 있는 물건들이죠?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고핫 자손들 너희들이 관리해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제단, 봉사에 쓰는 기구들 이것을 진을 칠 때는 그대로 그 장소에 위치해서 놓고 행군한다,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러면은 이들도 자기 텐트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 가서 자기가 맡은 물건들을 또 싸서 어깨에 짊어지고 행진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엑스트라 잡이죠. 33절부터는 무라리 종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수해 보니까 6,200명이 됐고요. 그들은 35절 성막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서쪽, 고핫은 남쪽,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
36절에 성막의 널판, 띠, 그리고 기둥. 성막을 만들 때 동서남북으로 펜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펜스에 쓰는 이제 기둥들이죠. 세우는 기둥들. 그 기둥에 또 은받침을 세워서 깔고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 말뚝, 줄들, 이것은 다른 종족은 하면 안 되고 무라리만 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닦고 관리하고 뭐 잘못된 게 없나 살피고 운반하고 이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지난주에는 12지파 동서남북의 배치를 보았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 12지파보다 더 안쪽으로 배치가 되고 가운데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또 작은 동서남북을 이룹니다. 같은 레위 지파지만 고핫은 남쪽, 게르손은 서쪽, 무라리는 북쪽, 이제 제사장은 동쪽 문에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성경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왕국은 다시 하나님 중심을 되찾아야 된다. 그것을 리더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라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왕이 지휘해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소들을 준비하고 뒤에서 찬양대가 따라오면서 법궤를 이제 운반해 가는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 도중에 하나님이 법궤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모든 이벤트가 중단돼요. 그리고 다들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셨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궤는 누가 운반해야 돼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금방 우리 봤는데 고핫이에요. 고핫 사람들만이 손으로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지고 발로 운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 왕은 왜 수레를 만들어서 소를 가지고 운반하려고 했을까요? 수레로 가면 더 편하잖아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나라를 빨리 세우고 하나님 복 빨리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편리함과 빠른 것보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레위인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제 이해되고 연결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돌아와서 레위인들 중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레위인이에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인입니다. 근데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것이냐면 아까 레위 지파 중에서 세 종족이 있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핫의 또 아들들을 살펴보면 네 아들이 있어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 우시엘이라고 하는 네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핫의 아들 아므람, 또 아므람의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딸이 있어요. 미리암이 있고, 셋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고핫 자손에서 아므람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은 그들만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계보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고핫은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는 일만 하고, 고핫에서도 아므람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직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나올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이 광야에서 반란을 한번 일으켜요. 왜 일으키냐면, 나도 고핫 자손인데 레위인인데 왜 쟤들만 제사장 시켜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땅 파고 맨날 정리하고 닦고 짐승 시체 치우고 피 닦고 운반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같은 레위인이고 같은 고핫 자손인데 왜 저 사람들은 멋있는 옷 입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 되고 싶은데. 그러나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은 그들이 어떤 자격 때문에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거나 질투할 대상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레위 지파를 좀 공부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일반 레위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역할을 찾아보면 모든 레위인은, 제사장이든 일반 레위이든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직업도 갖지 못해요. 12지파들은 직업을 갖습니다. 목축,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고 의식주 생활을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들도 먹어야 살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일만 전담해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레위 지파는 참 신비한 지파다.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섬기고 있고 다르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주목하고 이들은 우월한 지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우월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특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레위 지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성막 관리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해서 자격 시험 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별하셨고 역할을 주셨고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 우리에게 이것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레위인 있어요, 없어요? 뭐 유대인들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개념의 레위인은 없어요. 오늘날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이 규례들은 사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가면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제사예요. 레위인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제사가 가능해져요. 뭐 일반인들은 제사 못 드릴까요?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한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린아이나 좀 미숙한 사람이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했다가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일을 다른 지파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의 숫자가 200만에서 한 300만 명 될 거다. 오늘날 어느 정도 규모라고요? 폴트워스에서 어디까지? 네. 저기 플레이너 지나서 와일리까지예요. 와일리까지. 맥키니, 프리스코, 얼빙, 파머스 브랜치, 루이스빌, 더 콜로니, 캐롤튼 다 합친 그 전체 인구 3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혼잡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규례를 하나라도 미스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다 짐승 가져오고 거기서 짐승 죽이고 그 나오는 피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300만 명이 죽이는 짐승의 피 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질서대로 안전하게 해줄 직업도 갖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헌신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럼 제사는 왜 필요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럼 죄 문제는 왜 해결해야 되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이유, 그 성막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레위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해서였어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고 그 거룩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100%의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때 그들이 죄짓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옵션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들을 심판하든지,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을 떠나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 죄가 여전히 있어. 심판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두 가지도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방법이 레위인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레위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만 내시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젠 버린다, 죽인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스러운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나는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막을 통해서 해결해라. 레위인들을 주겠다. 제사를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너무 무섭다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겁이 난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니까 계속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 맞지만 레위인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진노를 계속 부는 것을 기뻐하고 심판을 즐거워하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하고 하나님도 비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참 협소하고 막 어떻게든 심판하려고 하는 분 같고, 모세는 긍휼이 많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려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용서하세요. 모세가 막 하나님 달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봐준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섭고 화내고 막 즉흥적이고.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적인 오해예요.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가고 싶어 했어요? 안 가고 싶어 했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자격 없어요, 싫어요 그랬어요. 그 모세를 설득하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맞아요.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모세가 설득해서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는 하나님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딜레마인 거예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들을 심판해야 하지만 용서하기를 원한다. 의를 나타내야 되지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모세라는 인물을 투영해서 거울처럼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레위 지파가 우월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스라엘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러한 업무를 맡기신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우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오늘도 자기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있어도요, 우리가 또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으로 계속 인도하시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고집 부리면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벌 주고 지옥 보내는 이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실 수 있는 완전한 의와 거룩함이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특별한 일이 있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조치.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거하심에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깜짝 놀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원래 의미는, 그 단어는 뭐냐면 태브네클이에요. 그 의미는 성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막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뿐입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이나 또 도구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었어요. 성막에서 사용됐던 그런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금향로, 법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집결되며 그 목적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분을 통해서 우린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예수님은 자비롭고 친절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좋은데 죄인들의 친구같이 이렇게 행아웃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늘 거리감 느껴져.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워, 무서워. 근데 그건 오해라고요. 그 친절하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희생하고 고난 받으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의로우시지만, 여전히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받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그 성막으로 인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성막의 도움으로, 레위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생각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레위 지파와 성막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까요? 언제 예수님을 가장 찾아야 할까요? 잘 될 때예요? 안 될 때예요? 괜찮을 때예요? 죄 지을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막 가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 그들이 와서 밥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성막이에요. 그들의 역할은 죄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찾아야 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요. 죄에 또 넘어졌을 때요.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할 때요. 또 실패했을 때, 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또 부끄러워할 때, 또 한숨 지을 그 순간이 우린 성막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막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진로, 학업, 결혼, 자녀 양육, 재정적인 문제, 건강, 많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께 와요. 근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많은 기적 행하신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그런 기적 후에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희들이 또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떡을 얻기 위하여 옴이 아니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끊임없이 그런 것에 목말라 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게 하는 그 죄 문제를 위해서 나는 왔노라.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죄를 회개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죄 문제 없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죄에서 자유로우셨어요? 죄를 이기기가 너무 쉬우셨어요? 유혹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여전히 있잖아요. 나는 잘 살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계속 오는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시다고요.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 나의 성막, 나의 구원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이 죄의 모든 문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그것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많은 제목들도 들어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나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가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린 이 찬양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주 예수님을 그 문제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죄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부끄러움이 있을 때마다, 죄 때문에 괴롭고 한숨 지을 때마다 성막에 나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함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신비가 그분의 보혈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시고 그 영광과 그 찬란한 빛이 이 땅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높고 깊고 넓고 온전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잠시 상상해 보아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결단하셨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구약되는 성막과 레위인들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으로 주심을 오늘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렸고 매주 매 절기마다 평생을 제사를 드리며 성막의 도움을 받아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다른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도 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을 때에만, 그분의 도움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씻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내 배우자의 죄와 부모의 죄와 자녀들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우리 사회의 죄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